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먼저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걸 먼저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잘못된 기도를 우리도 혹시 같이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외식이었습니다. 이 외식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자예요. 이 헬라어 용어로 보면 가면을 쓰고 연극할 때 이 외식이다라고 하는, 위선자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씁니다. 자, 외식이다라고 하는 위선자의 용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한 두 구절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주님이 봤을 때 외식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뒤에 8절 9절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주님은 이것을 외식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마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딱 집어내세요. 겉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또 뭐가 나옵니까? 그 가르침을 통한 영광은 나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 주님은요 딱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집중하고 내가 신앙의 초점을 갖는 그 포커스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굽니까?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 자기 만족이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큰 거리 어귀 회당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장소적인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요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때로는 바쁘다 보면, 정신이 없다 보면 갑자기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해야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순수하게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어요. 때로는 잠깐 깜빡해서 그 시간을 못 지켰을 때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랑하시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시가 많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뭐 다락방에 올라가든 어디로 올라가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시장을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3시가 딱 됐어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옷술이 느려진 큰 옷을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경건하다, 멋있다. 어떻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길거리에서 시장 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느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대놓고 그냥 시장 큰 거리 한복판에서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들을 보세요. 여러분 손을 들면요 또 되게 이게 좀 늘어져 가지고요 되게 또 멋있어 보여요. 제가 양복 입고 설교할 때도 있고 성의를 입고 설교할 때도 있는데 그냥 집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설교에도 성의 입고 하는 게 좀 더 은혜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의를 입고 하든 양복 입고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외적인 어떤 풍세가 경건해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과 그냥 성의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하게 우리 안에 경건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게를 지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소위 말하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둥빈둥 되다가 예를 들면 2시 55분에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뒤에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십니까? 저거 외식이다, 가짜다, 저거 위선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봅시다. 그래도 골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져봅시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게 그렇게 문 다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설령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큰 거리, 골방, 장소의 문제인데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하냐? 지금 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볼까요? 자,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내가 골방에 있든 큰 거리에 있든 내가 맥도날드에 있든 버거킹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장소에서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아버지께 집중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 본질은 뭡니까? 아버지께 집중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만족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기도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벽 보고 대화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인형 보고 대화하십니까? 그거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요, 대화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아버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있어도 아버지, 큰 거리 어귀에 있어도 아버지, 내가 걸어가도 아버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아버지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를 놓쳤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원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여러분 보면 중원부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중원부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신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당시 고대로부터 기도 방법은 뭐냐면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고대의 근동지방에.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뭐합니까? 막 말을 해요. 막 의미 없는 말들을 막 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해야지 1차적으로 신이 감동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좀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다 칼을 내요. 상처를 내요. 피를 냅니다. 그 피를 보면 그 신이 피를 보고 즐거워할, 감동할까 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응답이 안 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썼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전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벌여요. 그 성행위 쾌락을 사람들이 막 범하거든요, 신전에서요. 그걸 신이 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들을 신전에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중원부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는 거, 몸에 상처내서 피내는 거. 이거에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로 나가는 겁니까? 음란한 성행위들. 그래도 성경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우상숭배와 반드시 모든 성적인 탐욕과 성적인 어떤 범죄는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오늘 중원부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 말은 말을 길게 해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우리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러죠. 하나님 너무하네요.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면서 왜 안 줘요? 왜 우리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중원부원과 차원이 달라요. 중원부원은요, 내가 설득시켜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너의 필요를 안다. 너의 필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너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그 정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라면, 이 아버지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확신의 참 말은 사람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한마디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왜인지 알아? 당신의 뭐 머리가 어떻고 코가 어떻고 뭐 걷는 게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확신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분량과 길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뭘 보면 아느냐? 시편을 보세요. 시편 119편 보세요.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일단 잠들 정도로 길어요. 근데 또 다른 시편은요, 두세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편을 보고 긴 시편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짧으니까 아유 별 볼 일 없네. 이거는 너무 기니까 경건하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시편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한 편의 시로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확신적으로 말하면서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중원부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시편을 말하든지 긴 시편을 말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또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께 믿음의 말로 해야지 왜 믿음 없는 중원부원의 말로, 설득의 말로 기도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특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뭡니까? 장소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용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세요. 기도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배제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과 관련된 거예요. 이 상은 헬라어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응답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빼버리고 기도하는 거 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 받았잖아요. 자, 그 뒤에 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에는요 상이 있어요. 그 응답에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갚으신다. 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빚이 있어야지만이 쓰는 단어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를 온가족 연합 예배 때, 온세대 예배 때 한 적 있죠. 당연한 일 아포디도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갚는 건요 아포디도미 당연한 일이라 했어요. 왜냐? 부모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보상을 갚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포디도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이 바로 아포디도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갚으실까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빚졌다. 내가 빚이 졌다. 내가 갚아야겠다.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게 없어요. 근데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외식하지 않고 위선 부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구나.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빚이 지워짐을 본인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신앙은 누구 보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까? 사람 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항상 누구 보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 보지 말라고. 또 하나 신앙은 누구 보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죽는 순간까지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보면 안 돼요. 내 공로 쓰고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다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신앙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요 그 기도는 이미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감히 신성시되는 이름인데 이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모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필사를 할 때도요, 여자 하나 쓰고 목욕하고 와서 또 그 다음 자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공간복음에 보면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해서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나님은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죄인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너무 먼 이야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의 관계, 그 아버지의 부성, 그 아버지께도 우리를 자녀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또 위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 이거 위선이고 불신앙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못 믿으면 우리는 책망받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더 우리가 민감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모든 힘은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힘을 공급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힘을 공급받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6월 한 달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고 싶어서 갚으시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묻어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6월 한 달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 되심 속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짧은 한마디라도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의 오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사오니 6월 한 달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특권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